역설의 신앙 시리즈 설교 12번째입니다. 가난의 아름다움. 가난하니 귀한 것이 많다. 가난하니 귀한 것이 많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난이에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난은 분명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요, 때로는 처절하고 비참하게, 또 가난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 때가 많기 때문에 가난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이요, 불편한 것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면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아닐 뿐더러 절대적인 절망이 아니라는 것, 신앙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이 가난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 그 가난의 아름다움의 능력을 오늘 배우고 또 실천하고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이 왜 아름답습니까? 물어본다면 첫 번째, 잘 사는 가난은 아름다운 거예요. 자, 우리 서로에게 외쳐보세요. 잘 사는 가난은 아름답다. 잘 사는 가난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가난한 것이 세상의 불평과 원망의 그런 아주 칼날을 갈아서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은 진짜 가난하고 못 사는 인생들이에요. 하지만 가난하여도 그것이 불평의 이유가 되지 않고 원망의 이유가 되지 않고 가진 환경 속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진 게 많음으로 범죄할 것이라면, 여러분 가진 게 많아서 오히려 옛날보다 잘 살아서 범죄하는 사람들 많죠. 그냥 놔뒀으면, 옛날처럼 가난하게 살았으면 그냥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로또 당첨돼서 인생 막 마지막까지 몰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돈 많이 버니까 사람이 확 가닥 변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도 많죠. 차라리 그렇게 살 부자라면 차라리 의롭게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달래. 그 이유와 기준은 뭐예요?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게 돈 좀 버니까 좀 높아지니까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하나님을 의존치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런 망령된 삶을 살 거라면 차라리 그 불을 멈춰달라고 기도하고요, 거꾸로 가난해요, 내가 너무 가난해 하나님을 욕보이고 내가 또 도적질하여서 범죄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 잘 사는 기준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가운데 어떤 가치가 가지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느냐가 결정 지어주는 것이지 통장의 잔고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라요. 차라리 돈만, 여러분 부자는 그만큼 범죄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 알아요? 돈이 많을 때는 훨씬 더 유혹도 많은 거 아세요? 가난한 사람은 유혹도 별로 없어. 지금 당장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낼 사람 누가 와서 사기를 치겠어요? 뭐 가진 게 없으면 원래 유혹도 없어요. 가진 것이 많아져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전 너무나도 많이 봐요. 여러분 부유함은 세상에서 분명 여유롭고 편안함을 제공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랑스럽고 당당할 수는 있겠지만 또한 범죄의 표적, 죄의 유혹의 가장 큰 표적이 되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이전보다 풍족해지고 부유해진 자들이요, 그리고 한국교회요, 그 부유함과 풍족함과 부흥으로 범죄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처럼 소수의 자리로 자꾸 일부러 가난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 의식 구조가
하나님 없이도, 그 은혜 없이도, 뜨거운 갈망과 은혜의 열망이 없이도 충분히 시스템으로도, 인적 구성으로도 잘 돌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이게 자리라는 게 진짜 자리 아니라 잘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풍족함 때문에, 그 풍족함의 독이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교만하여 내 뜻대로 내 자아가 살아 날뛰며 오늘도 범죄함에 노출되어 살아갈 것 같으면 차라리 의롭게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난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 그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뭐 술을 먹고 돌아다닌다거나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그럼 또 대리는 괜찮아요? 또 물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되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이제 막 놀러만 다닌다거나, 차라리 이런 인생보다 가난하여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릴레이 기도 선포되면 내가 가장 심령이 가난하니 내가 먼저 기도해야겠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부자가 무조건 부자가 악할 확률은 많지만 그렇다고 부자가 다 나쁜 놈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좀 더 겸손하게 잘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가난이 뭔가 또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 19장 15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또 인정해주면 안 돼. 가난한데도 악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건 최악인데, 가난한데 악한 사람, 이건 가난한데 교만한 사람, 이건 최악이야, 최악. 여러분, 하지만 부자라고 무조건 또 악한 것도 아니고 겸손해요. 그런데도 그걸 하나님께 잘 사용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으니, 그런 것으로 흔들리지 말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재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신앙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 오늘 여러분, 물질은 은사라고 해요. 물질은 그냥 축복의 정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물질은 사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받으면 그냥 난 복받네, 난 우리 교회는 축복받네,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께서 뭔가 많이 맡기셨으면, 은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왜 받는 거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뭔가 시키시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안 돼.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그거 갖고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어서 주시는 건데, 잘못된 성령 운동이 뭐냐면 모여서 지들끼리가 내 영이 세냐 네 영이 세냐 와가지고 혼자 이건 천박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쓰실 필요도 없는데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 은사, 너희가 성령 은사를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은사든 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유익하게 쓰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받았는데 전혀 그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로 사용 못하고 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이래.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은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가짜거나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횡령 중이거나 배임 중이거나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 이게 은사예요. 이런 물질도 은사예요. 하나님 주셨으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오늘도 많이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뜻과 사명 위해서 많이 사용하면 돼.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큰 소리를 읽어보면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니, 종에게 주인이 많이 뭔가를 맡겼어요. 그럼 그거 할 일이 있으니까 맡긴 거지, 종 잘 살라고 주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많이 맡기셨으면, 교회도 그래요. 많이 맡기셨으면 하나님 많이 달라, 하나님 많이 구하실 것이고, 적게 맡기신 사람 적게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은 은사예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복이 있는데 내 불성실이나 부정직함이나 오늘도 잘못된 경제관념으로 그것을 못 받는 것도 죄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셔서 일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 그걸 다 잊어버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받아들여서 최대한 풍족해지고 높아져야 돼요. 그것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사용하는 물질의 은사 있는 선한 청지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이 아름다운 두 번째 이유는 가난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요. 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가난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역설적이에요. 아니, 가난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빼앗는 것 같아요. 원래 부자, 돈이 많으면 많은 기회가 있어요. 교육의 기회, 투자의 기회, 더 많은 교제의 기회, 그리고 의료 혜택의 기회 등 돈이 있을수록 우리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유하고 풍족해져서 빼앗기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 하나님만을 의지할 기회,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기도할 기회를 앗아갈 때가 얼마도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정말 어렵게 살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만 엎드려 부르짖고, 그래서 그때는 교회 가보면 뭐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안 시켜도 그냥 알아서 와서 엎드려. 왜? 뭐 의지하고 찾아가고 이제 돈도 하도 꾸닥꾸닥 못해. 뭐 빌리고 쌀도 빌리다 못해서 이제 빌릴 데도 없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찾아가는 거야? 예배당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위대한 기회를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갖고 있는 물질들이, 풍족함이 하나님 아니어도, 아굴의 기도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내 힘과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서, 물론 그 끝은, 그 결국은 망할 것이지만 그냥 그것 붙들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과 통장의 잔고가 내 힘이요 능력이요 반석이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니, 어렵고 힘드니, 지치고 쓰러지니 하나님만 또 의뢰하고 하나님 옷자락만, 은혜의 옷자락만 붙잡고 갈망하며 오늘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 인생은 실패하고 못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잘 사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가난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난하니 귀한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귀한 것이 많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가난하면 귀한 것이 많습니다. 시작. 아니, 뭔 소리래요? 부자가 귀한 것이 많지. 부자가 소중한 것이 많지. 그러니까 우리 부자의 개념이 뭐예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소유한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잖아. 그죠? 아니, 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잖아. 소중하니까. 이쑤시개가 많다고, 저 이쑤시개 엄청 많아, 뭐 이래요? 그럼 여러분, 그 포르쉐나 벤츠 이런 차가 많아야 부자지. 둥글레차가 옥수수 수염차 우리 막 티백 276개 있어 그럼 어머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그런 거잖아요. 귀한 것이 많아야, 소중한 것이 많아야 부자라면, 나 오늘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다라는 생각이 들어. 역설이에요, 이게. 역설의 신앙. 왜냐하면 부자들은 가만 보니까 우리 기준에서 되게 좋은 것, 소중한 것이 많아, 귀한 것이 많아, 우리 기준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 근데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귀한 것이 너무 많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면 다 귀해. 그 국밥 한 그릇, 8,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도 귀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넘어지고 죽는 것은 배고파서 가난해서가 아니더라고. 배불러서, 풍족해져서 귀하고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을 내 입에 달고 살 때 죽더라고요. 민수기 11장 4절로 8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아멘. 보세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자들이에요. 노예로 노비로 아무것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430년 동안 노비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은근 폐물이 풍족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로 하여금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할 걱정도 없이 아침마다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물과 또 만나라는 음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자, 이전과 지금 어느 때가 더 풍족해요? 지금이 훨씬 더 광야지만 사막이지만 그들은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풍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풍족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만나를 버려요. 이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도다. 오히려 이 만나의 풍족함을 불평하고 하찮게 여기고 있더란 거예요. 만나는 광야에서 그들을 살게 한 유일한 먹거리며 그들의 생존의 필수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기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풍족하여지고 지속되고 공급되는 그 반복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싸구려 취급하고 이 만나밖에 없다. 21장 가보면 더 참혹한 고백이 나와요. 민수기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했던 그 필수의 은혜와 양식을 뭐라고 여겨요? 하찮다고 여겨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넘어지고 죽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언제 쓰러지고 망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풍족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그 은혜 가운데 배가 불러졌을 때 그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적으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며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영혼은 정말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과 형통이 그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이 아름다운 이유는 소망 있는 가난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자, 소망 있는 가난은 아름답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시작. 절대 제가 이 설교를 통해 가난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가난을 미워하자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교처럼 청빈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적 전통이 있어서 자꾸 청빈이 기독교 가치인 것처럼 절대 그렇지. 하나님도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청빈이 아닌 청부를 살아야 돼요. 깨끗한 부자, 깨끗한 가난함이 아니라 깨끗한 부자. 하나님 주신 이 축복 가지고 잘 사십시오, 제발. 우리는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잘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잘 살아야 돼요. 돈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뜻과 목적대로 잘 사용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이 잘 살고 가난하고의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못 생각하면 저 믿음 좋으면 무조건 잘, 물론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믿음의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안 사랑하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도 이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진짜 치셨다 그러고, 또 돈 좀 많으면 하나님께 축복 보여줘. 아니에요. 돈 많은데도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차라리 뺏겨야 될 복이 많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축복 줬더니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주신 축복 갖고 즐기느라고 세상과 탐하고 세상과 함께 하느라고 우리 하나님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 뻔해서 애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차라리 자전거 타고 새벽기도 나오는 게 낫지, 벤츠 타고 돌아다니는 게 오히려 그 범죄함의 현장으로 달려간다면 차라리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안 사랑하느냐의 기준이 가난과 부자가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고 열심히 사는데도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선교사님들 보세요. 진짜 국경 없는 의사들 보세요. 모든 걸 오히려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내려가서 오히려 스스로 가난을 자초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분이 일부러 가난해져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겠다. 그럼 어떤 사람 또 그런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예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면 내가 부유해야 되지 않지? 그냥 가난하단 말이야. 아, 그럼 난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인가?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영적인 가난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 시민 만들어주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빵을 못 먹어 배가 고파.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주머니에 탈탈 털어도 10원도 없어. 10원도 없어서 빵을 못 먹을 때와 여기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 근데 이거 헐기 싫어. 이런 적 있으시죠? 나만 그런가? 난 이런 거 되게, 저는 딱 어렸을 때 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딱 돈이 있으면 그거 깨기 싫어서 안 먹어요. 유학 시절에도 그랬어요. 돈이 10만 원 있는데 참고 안 먹는 거랑 땡자도 한 입 없어서 안 먹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못 먹는 거랑.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야. 여긴 잠시 잠깐의 고통이고 고난이고 부족이고 가난이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슬픔도 아픔도 여러분 눈물도 통곡함과 애통함도 없는 그곳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오늘의 가난을 충분히 넉넉히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는 가난은 비참합니다. 소망이 없는 가난. 하지만 우리처럼 소망이 있는 가난은 오히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이 볼 때는 옛날에 저 잘 나가던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고 그러면 근심해야 될 것 같고 염려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근심해야 될 것 같은데 당당해. 그리고 가난한 것 같은데 오히려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정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가난함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볼 땐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모든 것을 가졌으니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가며 절대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복음의 가치를 오늘도 잃어버리는 자들, 세상의 이 기준의 그 부유함과 잘 삶을 위해서 천국을 팔아먹지 않는 지혜로운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